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 염려거리, 근심거리 전혀 없는 분 계십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직장 문제, 인간관계 등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늘 염려, 근심을 입에 달고 삽니다.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주십니다. 아멘. 본문 25절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음식도 의복도 당연히 주십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의 염려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목숨을 주신 분이 그 목숨을 위해서 당연히 음식을 주실 것이고, 몸을 주신 분이 그 몸을 위해 당연히 의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가령 부잣집에 5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몸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부잣집 5대 독자가 먹을 거, 입을 거, 거주할 집 때문에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의 몸은 고도의 정밀 기계로 조립해 만든 것인데 그 값이 600만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8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 비싼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은 영화지만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런 대단한 사람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만든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을까? 이런 사람이 옷이 없어서 헐벗게 내버려 둘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600만 불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의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온 천하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를 굶게 하시겠느냐? 벗게 하시겠느냐? 집 없는 노숙자처럼 떼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목숨을 주시고 우리의 이 몸을 주신 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마치
100억짜리 저택에 사는 사람이 관리비를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벌 회장들이, 예? 옛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살았던 집이 400억이라 그러는데요. 글쎄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관리비 때문에 염려했겠습니까? 벤츠와 같은 고급 차를 타는 사람이 휘발유 값을 염려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염려 안 하지요. 누가 목사님에게 아주 비싼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물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얼마 안 되는 테이프 살 돈이 없어서 염려를 한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어떻게 즐겁게 살지를 생각하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몸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매일 먹을 거 입을 것만 찾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숨의 가치, 우리 몸의 가치에 비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운동화를 너무 자주 떨군다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염려거리가 돼요. 그럼 그 아들이 무슨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옛날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시험 공부하고 좀 밤늦게까지 등잔불 밑에서 공부하면 야 불 꺼 속이 단다 속이 달어. 우리 어머니는 속이 단다고 불 끄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아이고 참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식주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고귀한 생명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새와 들풀을 기르시는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들은 더욱 책임져 주십니다.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다 같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새들이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들이 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한다 그래. 그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늘 우는 사람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노래한다가 성경적입니다. 새들은 울거나 염려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들이 부자입니까? 새는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창고도 없어요. 우리는 몇 개 통장 가지고 있지만 새는 통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지구상에 있는 전체 새들의 하루치 먹을 양식을 조사했더니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양식 전부를 모아도 새들의 2주 먹이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며 기르십니다. 새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사랑하는 이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제 자식은 굶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강아지 먹을 걸 주면서 자식을 굶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더욱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새들이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너희들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면 새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품위 좀 지키세요. 사모님들, 아니 사모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새들이 우리에게 비웃어요. 여러분, 부모들의 공통의 꿈은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대단합니다.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도 잘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모를 생각하면서 자식이 할 일이 뭐겠어요? 또 자식도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정말 그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해서 부모의 낯을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기를 아버지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수금으로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눈만 뜨면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살까를 염려한다면 참 하나님 아버지가 답답하신 거지요. 실망스러운 거지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등 의식주를 염려하며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독생자의 그 핏값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염려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나무가지에 앉아 놀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열심히 하늘을 날며 일하되 염려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는 새들을 보라. 우리도 새들처럼
염려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며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자녀를 복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사모님들 외출할 때 옷 때문에 고민하시죠? 장롱 열어놓고 뭐 입고 갈까? 근데 입고 갈 게 없대. 내가 보기에는 꽤 있는데, 거기 많이 걸려있는데 입고 갈 게 없대요. 이상해요. 네. 그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앙드레 김입니까? 제일 잘 입은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찬란한 옷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당신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는 30cm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30cm를 자란다면 누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염려해서 키 크면 되지요. 하지만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신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또는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 생명의 연장 여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염려는 엄청 해롭습니다. 염려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킵니다. 염려는 믿음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염려는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근데 그 백해무익한 염려를 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문제를 부풀리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덩이 커지듯이 산더미만한 염려거리에 눌려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기상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도시에 짙게 깔려있는 안개라도 실제 압력기로 측정해보면 한 잔의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를 꽉 찬 안개가 물 한 잔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 실상은 아무 일도 아니지만 커지면 부풀어지면 뭐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또 억지로 안 돼요. 그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염려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네? 염려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를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의식주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약한 홀어머니, 홀과부 밑에서 컸고, 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때마다 등록금을 다 해주셨어요.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염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비록 과부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요절이죠.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사람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IT 기업, 뭐 카카오톡이니 무슨 뭐 유튜브니 이런 것들의 그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무슨 회색 티라든가 가벼운 잠바 차림으로 일상을 산대요.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국왕과 같은 정상들과 미팅할 때도 그냥 입던 티를 입고 나가고 잠바를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회장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옷에 신경을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 총수의 대답이, 저는 매일 중요하고도 긴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수십만 명의 직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올인하다 보니 제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일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입고 갔던 옷 기억나십니까? 멋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갔습니까? 그냥 입던 그 검은, 그 사람은 검은 거 입고 다니대. 검은 티인지 잠바인지 그거 입고 대통령 만나러. 나라에 흥망이 달려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대통령을 만날 때 그거 옷에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올인하고 집중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서 살까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함으로써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맞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가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후자가 맞습니까? 1번 같죠? 되게 1번으로 알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럼 염려하라는 거예요. 단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 이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거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내일 일은 어떻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란 놈 보고 염려하라고 하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란 놈 보고 맡기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만 내일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유대인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행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생명도 모르는 몸이다. 만일 내일 살아있지 못한다면 내 것이 아닌 남의 세상을 위해 염려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합니다. 가불 염려를 또 부풀려서 염려합니다. 속이 조금만 쓰려도 이거 암이 아닌가 하고 염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전혀 그거 의식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관심도 안 갖는다니까. 다른 사람은 괜히 염려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를 주말에 모아서 하기로 했답니다. 빨래 모아서 한꺼번에 하듯이. 그러니까 매일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래서 토요일이 이제 주말이 돼서 염려를 하려고 모았더니 염려거리가 그냥 없어져 버렸대. 네. 반 이상이 저절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 염려하는 것 가운데 85%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새해에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143장 웬 말인가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그